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게까지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거십니다. 우리 예수님 죽기까지, 그리고 절대로 이건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서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가까이 느끼며 사랑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최고의 사랑, 이 사랑을 받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문제가 마치 오늘 법적인 문제로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여러분 법정에서 정언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야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요, 이런 정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언. 이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정언이라고 하는데, 이 법적인 용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법적인, 마치 법정에서 정언하신 것처럼 그 정언하실 정도로 이게 큰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너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증거를 대시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 정언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언 자체가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정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인데, 어떤 잘못이나 어떤 범죄라도 한 사람의 정언만으로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정언이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만 그 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언은 하나로 안 되는 거예요. 두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증거를 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이죠. 그런 증거이기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31절 3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일은 하지 않았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이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살인자가 법정에서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가 아닌 자기를 위해 증언하는 다른 이나 다른 것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나는 나를 위해 증언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건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정언해도 그 정언은 참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이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만 사시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삶을 사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너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세상은 자신을 증명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내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라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그 두 번째가 종교적 시험이라고 보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이게 무슨 시험일까요? 예수님에게 자신을 드러내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자기의 그걸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 이런 그거 절대로 못하세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앙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내가 이렇게 많이 안다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졌다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다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이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타인을 위한 삶만을 사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위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세 가지 증거를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증거로 세례 요한을 들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을 했는데 그걸 첫 번째 증거로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가장 첫 번째로 꺼내시는 거죠. 이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언제나 첫 번째로 여겨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늘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런 나를 가장 먼저 앞세워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증언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면 사람의 증언이라도 취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걸 알아봤던 사람은 세례 요한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사도인데 당시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 여러분 증거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어떻게 자기 사도됨을 증명하냐 할 때 너희다 이 말이에요. 너희다. 너희가 증거다. 너희가 내 증인이다. 나의 사도됨은 너희를 통해서 증거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증거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의해 증거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도움을 통해 당신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증거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증거할 때 예수님이 증거된다 이 말이죠. 반대로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증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증인되어야 합니다. 증인되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저런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말을 해도 함께 사는 가족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증언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인정받지 못하신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인정받게 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인입니다. 정인. 예수의 정인. 우리는 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런 우리를 통해서 참 주님이 증거된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두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인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시키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족과 결핍을 메워서 우리 인생을 참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이 그걸 말하는 거죠. 왕의 신하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런 사건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해서 그를 살리는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나사로야 일어나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다 주시는 그 사건. 보라, 저가 저런 일을 행했다.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그가 행한 것이 여러분 그를 증거하는 겁니다. 늘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넘어진 자, 깨어진 자, 실패한 자,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 죄와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 곁으로 가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거죠. 그 행하신 그 일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객관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가 행한 일인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나 이 말이죠. 그게 그 사람을 증거하는 거다. 그가 행한 걸 보니까 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그 행한 일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거죠. 요즘 정치를 보면 이 선대위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 선대위에서 사람들을 인선하잖아요. 그런데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마하는 사람들이. 뭐가 여러분 그 사람의 발목을 잡냐? 뭐가 발목을 잡죠? 그가 뭘 했냐 이 말이죠. 과거에 뭘 했냐? 무슨 말을 했냐? 무슨 짓을 했냐? 무슨 비리가 있냐? 여러분 다 걸려요. 위조도, 문서를 위조한 위조도 걸리고, 혼의 자식 그런 문제도 걸리고, 욕설도 걸리고, 여성 폄하 발언도 걸리고, 전부 다 걸려요.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그 모든 게 정보로 다 남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검증으로 가면 전부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 전부가 그 사람에 대한 검증 내용이 되는 거죠. 이런 만약에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유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서 낙마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오로지 우리에 대한 사랑이고 오로지 우리에 대한 회복과 치유고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 이게 그분의 행적의 전부인 거죠.
옳고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굉장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틀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행적은 옳고 틀린 것에 대한 행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행적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넘어진 자, 깨어진 자,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라. 그와 같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자를 회복하고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고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그와 같은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거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사탄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로지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다른 건 다 흉내를 내요. 근데 이것만큼은 흉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로지 못하는 것 자기 희생, 자기 버림, 생명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강력한 힘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세 번째 증거입니다. 바로 성경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증언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성경관이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성경관. 예수님은 성경을 바라보실 때 그 성경이 당신 자신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뭘 가르치시나? 이때는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바로 그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당신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뭔가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창세기 처음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빛이 뭐냐 이 말이죠. 그냥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죠. 빛이 있으라 이 말은 앞으로 참 빛이 올 거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빛이 세상에 비칠 거다. 바로 생명의 빛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걸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볼 때 그걸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에 내 인생에 빛이 임하는 거구나. 아, 그분은 빛이구나. 그분을 믿을 때 내 인생에 빛이 임하는구나. 내 인생에 빛이 임하여 생명의 빛이라 했으니까 살아나는 거구나.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걸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음성을 듣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스토예브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도스토예브스키가 16살 때에 자기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그 몰매를 맞아 죽었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지주였는데 당시 공산주의가 러시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이 아버지를 패서 죽인 겁니다. 그걸 목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이 그런 도스토예브스키가 나중에 그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창 활동하다가 체포가 되어서는 사형을 받게 되는데 사형수 열차를 타고 가다가 간이역에서 어떤 부인이 창밖에서 조그만 책을 넣어 주었다고 해요. 그걸 받은 거죠. 조그만 신약 성경이었다고 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까지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누군가가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따지기보다 내가 신약 성경에서 만난 그 예수와 나는 함께 있고 싶다.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성경의 본질을 정확히 말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본질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전문가들이죠. 박사들이죠. 성경을 여러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지를 못하죠. 성경을 100독하고 200독 해도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헛거다 이 말이죠. 성경을 지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글을 읽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읽은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그때부터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한 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삶,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역사, 나의 역사관, 세계관. 성경은 전부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 모든 걸 다, 나의 이야기를 다 말한다 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기록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나를 통해 세상이 구원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원한다. 너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 42절, 4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그토록 반대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일까요? 왜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다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건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을 구한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모든 문제는 사랑을 받지 못한 데서 다 나오잖아요. 모든 인간의 문제, 이 사회적 문제들은 전부 사랑에 대한 결핍에서 나온다고 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엉뚱한 걸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부족하니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니까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전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그게 채워질 건데 다른 걸 사랑하니 다른 걸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결핍에 시달리죠.
사랑의 결핍에.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해야 한다. 그래야 너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사람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 오늘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사람을 의식하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릴 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을 해요. 사람을 의식을 하니까 항상 결핍이 일어나죠. 예배도 사람을 의식하니까 결핍이 일어나요. 부족이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도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은 사탄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타인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신의 영적 게으름이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더 편하고 싶고 더 나태해지고 싶고. 그런 영적 게으름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성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왜 우리는 신앙이 이럴까요? 하나님께 대한 전심이 없는 거죠. 신앙이 성실함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이 되십시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십시다. 두 번째로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듯 성경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성경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